입학식은 이로써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대주제가 기뻐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쁨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으로 또 염려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또 사회나 국가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와 환경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권세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4장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가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이라는 건 늘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돈이 주는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월급을 또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물질적 기쁨이나 육신적 기쁨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의 기쁨, 하늘의 천상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를 하여서 우리가 또 좋은 대학을 진학하였든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 그것도 큰 것이겠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사회적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는 사회적 기쁨은 그 환경적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물질이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이 있다면 사업이 부도가 나가 사라지면 낙심과 좌절로 여러분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질 때 기뻐했다면 그 권세가 사라질 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는데 이 빌립보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그 처음 사항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드로아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아시아, 오늘 말하면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거리를 다니며 주 예수 이름을 전거하며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끝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인이 원래 점치던 사람인데 점치지 못하니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야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하여 고발하고 군중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치하에 빌립보에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통 같으면 얼마나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죄로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고 또 이렇게 죄수가 되었으니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옥문이 다 부서지고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책임을 물어 자기는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간수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선생님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온 가족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간수에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사회적 기쁨이었다면 감옥 갔을 때 무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혹은 내가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또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아무 생각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무 생각도 없이 희희낙낙하는 거 바보나 그렇게 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역경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기쁨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는 끝없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참 빌립보서 이 사도 바울이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관용은 오래 참으며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 의를 행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오래 참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매를 맞아 피투성이 됐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하게 하여 간수를 전도하게 한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강건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몇 차례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1차 감옥에 갇힌 걸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갇힐 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다 한 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너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관아에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천부장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하여서 재판 없이 사람을 처형할 수 없다 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결국은 배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 최하 감옥에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혀서 물론 1차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고 2차에 투옥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그곳에서 순교할 수도 있고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형편이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한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것도 몇 번이나 이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형편이 사회적 환경을 봤을 때 그렇게 기뻐할 환경이 못 됩니다. 바울이 크게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그런 핍박을 받는 그리고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어느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저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처럼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수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에도 맞고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동족의 핍박과 이방의 그 핍박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지금은 로마 제국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바울의 제자들 빌립보 성도들이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좀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척들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런 고난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 시대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영적 사역이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환경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는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일본 외에는 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제적 환경이 녹록한 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 늘 형편이 좋거나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줄 때 강한 마음과 담대함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인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고3 때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거의 7, 80%는 다 히스테리적 증상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정신적 질환입니다. 거의 작고 크고 거의 다르다 뿐이지 직장인들은 다 고3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회인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사회가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사회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멘탈이 더 중요한 정신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권세, 그로 인해서 주시는 그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멘탈, 정신이 강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결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적 용기만 가지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하늘의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회적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록 우리가 목이 날아가 순교를 하더라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런 믿음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도 그렇고 여러분 우울증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 멘탈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정신력,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 여러분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밀려옵니까? 그 걱정 자체, 고민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또 이렇게 그런 많은 문을 닫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대면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반드시 초월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할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 모든 지각, 지식, 아는 걸 말합니다. 기노스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큼 알고 계시는 분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클지라도 그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식과 지각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확신이 생긴다. 평강에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의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단잠을 잘 수겠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일 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길이 보일 때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도 해 주시겠지만은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평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늘 하는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아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할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서류를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그 전날 거의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는데 어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거 안 찾으면 안 된다고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찾았는데 5분 안에 찾았어요. 우리 민순이가 서류 정리를 하면서 그 이 전단지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그 맨 밑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전날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니 내가 어제는 그걸 5분 만에 찾았는데 이 자그마한 줄이 처음에 보였을 때 얼마나 이 밑에 묻혀 있구나 딱 느낌이 왔을 때 안심이 확 됐어. 찾았다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중요한 서류입니다. 서류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노예를 앞두고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7번 기도했는데 먼 곳에서 자그마한 구름이 주먹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달려가자. 그 사람과 함께 산에서 빨리 달려서 내려오는데 큰 비가 올 거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가 이제 큰 비가 올 거라 확신을 가지고 자그마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엄청난 구름이 내려와 그 가뭄을 다 해소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건수가 기도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비가 충분히 올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우리가 기쁨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찾는데 자그마한 줄 끄트머리가 새까만 게 보이는데 뗐다 이렇게 보면 찾으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인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면 언제든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직장생활을 못하는데 돈을 1억이고 쑥 주면은 그 돈 남겠습니까? 그 돈 있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에 저도 청년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루라도 기쁨으로 보낼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년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공통적으로 세계 선교에서의 2000년 역사에 모든 선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은혜로 제사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각고의 우리가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쁨 충만할 것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와 성령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쁨에 충만할 것이다. 그거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물론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살찌시기까지 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훨씬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김철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직동 교회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군목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제대를 해서 그리고 또 이 여러 교회 중요한 교회 다니면 사직동 교회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사직동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탈진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 탈진에 쓰러져서 자신을 혼자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사모님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사직동 교회에서 사임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고신대 총장으로 있는 안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설교는 다른 목사님을 청해서 들으면 되겠고 목사님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회복이 되었고 우리 목사님이 결국 나중에 총회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회복이 되면서 글을 써가지고 이 최근에 책을 하나 보내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책을 한 권 보낸 것 같습니다. 책을 내고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람이 탈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심지어 우울증과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리고는 사람과 교제는 혼자 고립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립되면 해결될 수 없어요. 성도는 세상 삶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운동도 좀 해야 돼요. 늘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영적인 일에 지쳐서 육신적인 운동이나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등한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운동도 좀 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이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 목사님들하고 축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사역을 잘 하시고 총회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연합회 전에 다른 연합회 부흥집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낙심되고 환경 때문에 좌절되고 탈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왕후가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 북단에서 도망을 쳐서 남단까지 최남단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가서 호렙산에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먹을 물과 뜰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잖아요. 그리고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이 사람이 또는 사역을 하다가 탈진될 수도 있고 세상에 일을 하다가 이런 낙심되고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멘탈이 건강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열심히 벌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승진해가 출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의 멘탈이 준비가 안 되면 다 갖춰져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용기를 가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믿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용기하고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노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체포되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선교 후원금을 거둬가지고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안 되니까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훌륭한 이 성도를 보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 대륙을 넘어서 이 마게도냐, 오늘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서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그냥 오기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고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옆에서 돕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병이 들어본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선교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곳에 풍토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그곳에 병이 들려서 선교사님 돕다가 병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본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선교지에 사도 바울 도와주러 갔다가 병들어 죽게 된 청년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교회로서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그곳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면 주님이 치료를 해줬단 말입니다.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 그래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쓴 것이 이 빌립보서 편지단 말입니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붙여주면서 빨리 가라. 성도들이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걱정하지 모른다. 그러고는 돌아가 전해준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편지를 받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 에바브로디도 청년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덧붙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기쁨을 잃지 마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적의 성을 빼앗는 전쟁의 승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의 물질도 소중하고 이 세상의 권세도 소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 많으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즐거운 기쁨과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쁨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신령한 거룩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이 사회적 기쁨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면 좌절되고 변화되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신비로운 즐거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